오늘은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은 4장 2절과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그리고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난 시간에는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양심의 정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또 율법과 양심의 정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유대인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양심보다는 율법의 정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네, 율법의 정죄는 곧 하나님의 정죄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정한 이 율법의 기준에서 이 기준에서 정죄받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로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다 옛것이 되어버렸다. 새 것은 생명인데 옛 지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율법의 이 정죄 아래서 해방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입니다. 저주고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족쇄고 힘이 된다. 힘듦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로서 정결하게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율법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이 되죠.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죄를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거 사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그걸 믿으면서도 또 그런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그걸 잘 아느냐?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모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로 했다. 유대인들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방인들의 문제는 양심의 죄입니다. 이 양심의 정죄로부터 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죠.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죠. 우리 현주 자매도 가끔 내한테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자기 생각의 기준에 안 맞으면 당신은 양심도 없느냐? 그래요. 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심장을 하나 주고 태어났지 두 개 주고 안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 양심이 없어요. 심장이 하나입니다 하고 농담 삼아 넘기는데 이 율법이 없는 사람, 이방인들은 양심이 자기를 괴롭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살라 해요.
예의 바르게, 그렇죠? 상식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양심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수준, 그 인성이라 그러죠. 인성의 교육을 많이. 옛날에는 우리 도덕 과목이 있어가지고 인성을 많이 교육을 했어요. 그 덕에 사람들이 그 예의 바른 사람이 다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도덕 과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인성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하니까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하는 거. 그 스마트폰이나 그 게임은 무슨 게임이겠습니까? 다 죽이는 게임이죠. 내가 상대방을 죽여서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 정신을, 뇌를 갉아먹어 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또 양심도 효력을 발생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래도 어찌하든지 간에 이 율법 대신에 양심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마저 없다면은 정말 이 사회는 극악무도하게 아마 변해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의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람들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든 양심의 정죄로부터 해방이 되든 그것이 꼭 해방이 되려면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의 피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함을 받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율법만 가진 사람이 정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다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로 합니다. 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 없이 하게 받는데 이것이 어떻게 섭어지는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더라도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전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DNA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죄가 없고 도덕적인 죄가 없고 양심적인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더라도 그거는 당사자일 뿐입니다. 온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원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길밖에는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줄이 끊어진 것. 이게 죄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선하게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에서 발생된 죄들이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양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예를 잘 듭니다. 어떤 도둑의 소굴이 있었는데 대도가 부잣집만 골라가지고 가난한 집에는 도둑을 안 해요. 이 도둑은 부잣집에만 가가지고 도둑을 물건을 훔쳐냅니다. 그런데 그 도둑 중에 가장 올바른 양심을 갖고 있는 선한 도둑이 있었어요. 이 선한 도둑은 그 잘 사는 집에서 물건을 훔쳐온 걸 가지고 이 선한 도둑은 이 물건을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나눠줍니다. 그럼 이 나눠주는 이 물건이 정당한 물건입니까? 아니죠.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우리 현주 자매가 이것 때문에 경찰서 갔는데 이게 뭐지? 뭐, 작물 앱입니다. 이거는 작물 앱이에요. 아이, 부잣집에서 물건을 훔친 걸 아주 양심적인 착한 도둑이 이 물건을 가지고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건 죄의 수골이죠. 사람들은 다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현혹이 됩니다. 야, 저 부잣집 물건을 해서 가난한 집에 나눠줬으니까 착하구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걸 작물앱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든 하나 주든 그건 작물앱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원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해방되는 게 뭔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죄를 못 박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죄를. 그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의한 자입니다. 이미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인인 예수가 우리를 자기 몸에 싣고 우리하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우리를 싣고 죄의 형상으로 왔어. 몸의 형상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형상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몸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갔다라는 것은 쓰레기를 계속 이고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쓰레기를 들고 가는 이유, 쓰레기를 차에 싣고 가는 이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죄를 지고 갔다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소멸을 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것을 뭔가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이게 연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는 이 부분을 예수께서는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것을 소멸시켜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소멸과 새 생명에 대한 부활의 기점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해방을 받게 됐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됐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필리핀에 살든, 어느 동남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살든,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든 못 들었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해방을 만끽하고 있었고,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해방이 못된 식민지 사고를 가지고 산다. 죄인된 생각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옛것에서 해방이 됐지만, 해방이 됐다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그런 고백으로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방받은 소식을 들은 우리가 먼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 해방된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해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못 들어서 해방이 안 된 것이지 해방이 안 돼서 해방이 안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일본이 항복 문서에 딱 사인하는 순간 일본 천황이 사인을 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이 우주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해방된 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해방시키려고 우리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그것을 소멸시켜버렸다. 죄의 원천을 소멸시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내가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해도 양심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이게. 나는 죽어도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양심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이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양심이라는 거는 따로 존재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죽어봐야 양심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양심마저 사라지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피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교회 생활을 하든 부부지간이든 이웃지간이든 간에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옳고 너는 아니야 라고 하면 다툼이 안 일어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은. 그런데 내가 옳다라는 걸 절대로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도 옳고 나도 옳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아니구나. 나는 다르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인정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물러나자니 또 그것도 찝찝한 거야. 그래서 못 물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맞잖아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은 내가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왜 거역이 나오고 하나님에게 왜 불순종이 나오는가? 하나님도 옳고 나도 옳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웃지간과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아서 다툼이 일어나지 그를 걸어가지고 그 다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로 다툼이 일어나고 양심적으로 옳다고 하는 사람은 서로가 옳다는 양심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바로 자신의 선이고 자신의 의입니다. 이것이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끝내버렸잖아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끝내버렸습니다. 아예 그 선을 끝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가인이 아니면 이 아벨의 선은 안 끝납니다. 누가 그 선을 끝내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끝내준 것입니다. 아예. 아예 그러니까 옳다 하는 것 있잖아요. 선하다 하는 것은 가인을 통해서 끝이 나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벨을 죽인 그것을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인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려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절대 누구든지 손대지 못하겠습니다. 죽이지 못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선이 없어지는가? 어떻게 해서 내 의가 없어지는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힐 때에 나도 저렇게 못 박힌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포함시켜서 저기에 죽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이면서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죄로부터 이렇게 뭐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이 따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모든 아담 이후로부터 발생되어졌던 것들을 다 싣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으로써 끝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야 됩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고 옛사람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활시킨 이유가 부활 생명이 되게 한 이유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으신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살아나야 한다 해가지고 살아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살아날 때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새 생명,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정잠이 없는 세계로 옮겨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이 안에는 정죄할 건덕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안에는 생명만 있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내가 남에게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도 그 자리 자체가 죄와 사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죄를 피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멸시킨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것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죽으심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그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죄와 죄들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죄가 없어지면 죄들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는 죄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는 산 자가 되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이 말은 정죄함이 없는 세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정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자체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 안으로 그 위치가 옮겨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대인들 속에는 이 손에는 전부 돌을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러 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예수도 함께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작당이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정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너도 가늠한 여자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법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모세의 법은 곧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흥분을 잠재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땅에다가 뭔가를 적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흥분된 사람들을 잠재우려고 잠깐 시간을 가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땅에다가 뭔가를 적었다 그랬거든요. 그 성경에 무엇을 적었는지 기록되어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기록이 안 됐다라는 것은 아마 이 흥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좀 가라앉혀야 되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잠잠해진 순간에 예수께서 한마디 했죠. 누구든지 너희들 속에서 죄 없다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치라 그랬습니다. 야, 이거 무슨 말이죠? 진짜 무슨 말입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 대하여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올 때는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다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핵심을 찔렀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중에 죄짓지 아니하는 자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진짜 이 말을 정말 잘 받아 새겨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자가 아닙니다. 누구도 판단할 자도 아니고 누구를 심판할 자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차별을 둘 자도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율법은 살아있네요. 다들 율법 안에 있으니까 자기도 죄인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돌을 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무도 없고 너무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수와 가늠한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주위를 둘러보라. 누가 너를 치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하니까 여인이 팍 놀래가지고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께서 한마디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정죄할 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자기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생명으로 오신 분이지 누구를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를 판단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하고 다투려고 그렇게 오신 분도 아니고 인간하고 논쟁하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에게는 정죄할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려면 그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옳다는 법이 있든지 내가 양심의 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든지 도덕적인 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든지 뭔가 정죄할 수 있는 어떤 법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는 그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야겠노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죄 짓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다시 그걸 반복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떤 죄를 뭐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잖아. 네가 다시는 그 자리에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가 내 자리로 와야 된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살았던 것은 우리는 옛적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죄에 대하여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단번에 죄를 없이 하고 예수께서 다시 살으실 때에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산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합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고 그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예수를 체험해내지 못하면 그 믿음 또한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실이 따라야 됩니다. 실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그런 성경 구절을 알았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구나라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새 생명으로 부활한 생명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까지 보여줬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 이후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40일이라는 숫자는 중요하다 그랬죠. 변화된 이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양심으로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새 생명 가운데 하는 이 행실, 이것이 바로 양심과 율법을 다 대치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자기 쪼대로 살면서 나는 내 생명대로 산다. 근데 그거는 자기 쪼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을 대로. 그러면서도 나는 내 생명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대로 사는 것이지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 쪼대로 살면서도 나는 내 생명이 이것밖에 안 됐어. 내 생명대로 삽니다. 그게 아니에요. 새 생명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새 생명으로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옛 생명으로 살면서도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 그건 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나무 집에 가가지고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 나는 내 생명이 신발을 신는 생명이니까 신발을 신고 나무 집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새 생명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기 생명으로 산다 하면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에는 자기 신발 신고 뭐였냐면 미국은 발을 땅에 받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럽잖아요. 침실에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 미국 사람들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본받아 가지고 요즘은 신발을 많이 벗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알러지가 많아요. 알러지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뭐 바닥이고 뭐고 전부 카펫을 깔아놨습니다. 그 카펫이 뭡니까? 진드기의 온상이잖아요. 진딧물, 진드기의 온상입니다. 그래서 알러지가 많아요. 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신발 신고 생활하는 침실에까지 신발 신고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알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카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알러지인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미국 문화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 문화를 K컬처를 본받아가지고 신발을 벗고 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죽고 다시 산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의의 병기로 서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포함되어져서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생명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뭔가 우리의 주인이 이제 예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주인인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 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율법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죽었으므로 옛 생명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안에 우리는 다시 새 생명 안으로 행실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믿음 참 좋죠. 그러나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옛 세계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생활은 내 생활이잖아요. 그건 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입니다. 자기의 신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 생명 안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죠. 오라, 나는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이 자꾸 나를 다른 길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겨루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8장 1절에 전혀 다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야, 자기가 죄에서 해방된 걸 발견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은 이 자리를 사도 바울이 발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 안에서의 행함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생명 안에서 부활한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과 성령의 법, 이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됐다라는 것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에 산다 하면서도 아직도 죄 이야기하고 우리는 죄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해방됐다 하면서도 맨날 죄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해방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의의 변기로 서일 때는 불의하는 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종 때는 죄의 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법,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주관하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을 했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율법의 주관하에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정죄가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주관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관해서 그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양심도 아닌 완전히 다른 법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법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옛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새사람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되어서 생활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으므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이 이유밖에 없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면서 예수를 생산해내고 예수를 재현시키는 겁니다. 체현시킨다 그러죠.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를 살아내는 것은 이론이 아니죠. 실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법을 폐지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 살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양심껏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래 할 것이 아니고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할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완전한 새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양심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이건 수준 낮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느냐, 아니냐, 이 문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즉, 쉬운 예를 들자면은
초등학생에게 더하기, 빼기, 그렇죠? 곱하기, 나누기, 이것은 좀, 이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렇죠? 초등학생은 그래요. 그런데 고등학생에게는 어떤 것이 뭐냐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적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양심으로 살아가느냐, 도덕으로 살아가느냐, 율법으로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에게 네 더하기 잘하냐, 빼기 잘하냐, 곱하기 잘하냐, 나누기 잘하냐고 물어보면은 그건 실례입니다. 즉 이 말은 네가 양심으로 사느냐, 도덕으로 사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사느냐 이거하고 똑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렇죠. 어, 저 사람의 생명이 작아가지고 서툴 수는 있어. 표현에도 서툴 수 있고, 여러 가지 서툴 수가 있습니다. 아, 생명이 좀 어려서 그렇구나라고 보는 시각을 가져야지, 아, 저거는 뭐 양심도 없구나, 뭐 도덕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 실제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완전한 율법과 양심의 점제에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민족입니다. 해방민족답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